자, 이제 첫 번째는 소비주의, 두 번째는 사명주의. 자, 이것도 짧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도 하나님께 이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열심히 우상으로 변질된 무슨 주의? 사명주의. 한국 교회는 이 후자 사명주의를 엄청나게 강조해요. 헌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 막 신앙생활에 아주 막 헉헉대다가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버리는. 자, 사명주의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고 하는 포장지에다 쌓이게 되면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이거는 속박, 율법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와 헌신은 애매모호해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의무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 율법주의, 즉 사명주의라고 하는 신앙은 잘못하면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전하면 오해를 해요. 그럼 저 목사 뭐야? 우리 그냥 헌신도 말고 그냥 마음껏 뭐 먹고 놀고 놀라고? 마시고 놀라고? 야,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진실된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죠. 사명감에서, 의무감에서 하지 말고. 자, 넘어가셔서 종교적 행동주의자의 우주. 자, 이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사명, 부르심, 소명, 부르심, 뭐 그냥 이거 이제 제일 잘하는 데가 선교단체. 선교단체 가면 뭐 밤낮 이거 하는 거야, 그냥. 부르심, 소명, 사명, 막 이거 얘기하죠. 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왜 이 땅에 사는가? 고대 창조 신화들은 하나같이 인간을 신들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존재로 그린다. 옛 사람들은 제사로 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들의 거처로 신전을 건축했으며 이 땅의 신으로 추앙받는 왕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 인간은 신들의 종이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는 이런 이방의 인간관을 완전히 뒤덮었다. 이러한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구약 성경이 등장함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다. 이 다른 개념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의 아주 핵심 개념이에요. 다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 수백 가지의 이방 종교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관을 완전히 뒤엎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달랐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다. 바벨론이나 그리스의 신들과 달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달래줄 필요가 없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달래주면 그리스 신이나 이방 신들은 다 만족해서 저주도 안 내리고 축복도 해주고 그랬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그런 뇌물이 먹히질 않는 분이에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시편에 보면 이 온 우주에 있는 게 다 내 건데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냐? 네가 나한테 헌물을 바치는 걸 바라겠냐? 네가 나한테 헌금을 하는 걸 바라겠느냐? 네가 나한테 나 그거 원하지 않아. 내가 좋아서 그게 제일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이고 기쁜 일이어서 그래서 기꺼이 하면 나도 기쁨으로 받지만 난 너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헌신을 바라지도 않고요. 돈을 바라지도 않고요. 뭐 기도를 몇 시간 전도하는 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의로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기쁨은 이런 분을 섬기는 것. 이런 분을 우리 조상 표현으로 하면 주군으로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다 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는다. 나한테 신전 지어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밝히셨다. 온 우주가 그분의 집이라고 이사야서 66장 1절에 써 있습니다. 지구가 그분의 발받침이에요. 그분의 발받침이 지구야. 요컨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대리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걸 다 갖추고 충만한데 모든 게 다 있는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를 자신을 대신해서 즉 대리인으로서 마치
이 우리나라의 국가가 한 사람을 대사로 뽑아서 미국에 우리나라 대표로 보내듯이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대표로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형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게 한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높여줬을 뿐 아니라 종교의 기반을 뒤흔들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이 말이 인간의 유일한 존엄성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 스스로를 자기 비하할 필요 없고요. 자기 학대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요즘에 뭐 우울증 무슨 증막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 둘째, 그런데 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과 나를 맞바꾸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겁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는 존재가 됐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를 비하하거나 무슨 자살하거나 아니면 무슨 학대하거나 아니면 막 살질 않아요. 왜? 내가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인데 어떻게 막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히 대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막 사냐고. 자, 그래서 앞서 여기 뭐라 그랬네요. 당신이 날 필요로 하기를 원해요라고 하는 노래 가사 이것은 하나님께 안 통해요. 노래 가사나 통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죠. 앞서 우리는 종교를 두려움에서 출발한 통제 시스템으로 정의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통제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뭘 필요해야지 제가 이거 갖다 드릴게요. 이거 해드릴게요. 하고 통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다면 종교가 무슨 소용인가. 아마도 이것이 아직도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교도들의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종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지난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발전용 제품으로 사용하려는 우리의 소비주의적 본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반대 극이죠. 양극으로 소비주의적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사명주의. 자 보세요. 83페이지. 그와 정반대 시각도 똑같이 만연해 있다. 우리의 목표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쓰임받아야 한다. 여러분 쓰임받아야 됩니다. 설교 뭐 엄청 합니다. 특히 선교단체 가면은 그냥 헌신할 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치 여러분의 쓰임이 없으면 여러분의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처럼 그렇진 않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 쓰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높다. 얼핏 옳은 말처럼 들린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뭐가 나빠? 문제는 뭐예요? 아니 더없이 독실하게 들린다. 그렇죠. 헌신을 하자고 했는데 뭐가 나빠? 훌륭한 설교인데 이랬죠. 솔직히 자신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것은 지독한 교만이지 않은가.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진정한 종교라면 더 높은 소명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스포트라이트는 우리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사명이 정확히 무엇이냐를 두고 종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체로 하나님이 시작해서 이제 그분의 종들이 인생의 최우선 과제로서 수행하는 위대한 역사를 지칭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모든 사람을 이 사명과의 관계에서 본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명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쏟아지면 하나님 뭐예요? 한쪽에 제껴놓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선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소비주의,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명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답은 하나님이시죠.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사항이 돼야지 사명이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소비자로 소비하듯 다 둘 다 잘못된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는 모든 사람을 이 사명과의 관계에서 본다. 사명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추앙을 받는 반면 덜 거룩한 일에 한눈을 파는 사람들은 비판을 받거나 은근히 손가락질을 당한다. 그래서 보통 순교사와도 그렇고, 순교하는 건 훌륭한 일이죠. 그 이외에도 아주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이제 역사서라든가 교회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비판할 의도도 없고 비판해서도 안 돼요. 훌륭하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이룩한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과물로 나온 업적이지 그 업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죠.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소비주의라는 우리 문화의 우상을 제거하는 명목으로 사명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우상을 끌어들였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이들은 더 심한 이교도로 전락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그 열심과 사명과 헌신,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면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84페이지에 사명주의라고 돼. 사명주의. 뭐냐? 첫째, 하나님이 시작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나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경배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냥 너무 평범하게 살았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은 거니까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것인가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2번, 일부 종교적인 사람들이 소비주의에 찌든 세상 문화에 대한 반발로서 행하는 우상숭배의 형태. 자, 그래서 그 도표 화살표를 보세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가치, 나의 영향력, 그 가운데로 쫙 내가 중심적으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가족, 지역, 문화, 세상. 그다음에 소모품, 유용한 지원, VIP, 하나님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포장은 그럴싸했는데 중심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사명주의라 할지라도. 자,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명주의가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85페이지 보십시오. 데이지 커터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비핵폭탄의 별명이다. 핵폭탄은 아닌데 핵폭탄이 아닌 것 중에서는 가장 큰 폭탄을 데이지 커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정글에 헬리콥터 착륙 공간을 만들 요량으로 처음 사용했다. 현대군은 레이저 유도 스마트 폭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구식 폭탄을 여전히 애용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7,000kg에 육박하는 폭탄의 충격과 위용만큼 적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데이지 커터의 핵심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이다. 7,000kg가 넘는 7,000kg의 폭탄이 순간에 떨어지면 그냥 그 일대가 다 공포의 도가니로 이렇게 몰아간다. 그래서 이 폭탄을 요즘도 쓰고 있다는 거죠. 구식 폭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상으로 변질시킨 종교들도 파괴력을 중시한다. 나는 이것을 데이지 커터 교리라고 한다. 파괴력. 자, 어떤 파괴력이냐? 요즘 종교적인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청년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을 현혹시키는 사회적 행동주의의 유혹을 경고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다. 물론 세상에 만연한 불의를 끝내겠다는 순수할 열정으로 일어선 청년도 많다. 하지만 과연 사회적 행동의 현장에 그런 순수한 동기만 있을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아서 이 추악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헌신하십시다. 설교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아주 함정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그 파괴적 영향력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연한 불의를 끝내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일어선 청년도 많다. 근데 과연 순수한가 보니까
세상은 매일같이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 그러니까 이 대학생 선교단체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주제. 세상을 변화시키라. 는 메시지를 퍼붓는다. 아예 이 제목을 달고 출간된 책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그 빛 반대편에서는 30이 넘도록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패배감에 떨고 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이 쓰임받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도 무기력하게 이게 뭐냐. 이런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인가요? 이런 위험에 아까도 얘기했죠. 효용성. 자, 브래드 부시맨 박사의 연구팀은 대학생들이 섹스나 술, 돈보다 자존감이 높아질 때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자존감 아시죠? 내가 존귀 여김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 내가 쓸모 있다고 하는 것, 쓸모 있는 존재라고 하는 느낌. 그걸 어디서 늦어요?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야, 나는. 라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예상 외로 자존감에 대한 욕구가 그 어떤 즐거운 활동에 대한 욕구보다도 높다. 그래서 부시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존재이기를 원한다. 종교는 이러한 인간의 이런 욕구를 공략하여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면 내면의 열등감과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때로는 그 메시지가 세속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일시적인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일에 투자합시다.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이거죠. 자, 조금만 참으십시오. 10분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요 테마를 맞춰야 되니까. 남도 속이고 자신도 속으나 아버지는 아신다. 요게 아까 탕자의 형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형님은요, 세상에 보면은 진짜 훌륭한 신앙인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물론 잘못이라고 할 것은 없다. 단 하나님의 사명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나 크리스마스 캐럴 앨범 제작과 같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세상은 실제로 변화를 필요로 한다. 변화가 필요한 게 이 세상인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거나 우리의 가치가 효용에 달려있다는 이교도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전혀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아주 무기력하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는 나는 무한 가치가 있고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속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 자체가 나의 가치를 좀 입증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뭔 큰 일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앞에 존재 가치가 입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지난 장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탕진한 이기적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에 사용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종교적 소비주의를 상징한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아직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아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는 동생과 전혀 다른 인물이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형은 동생과 달리 순종적이고 믿음직하다. 어느 모로 보나 착한 아들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외모만 보면 속기 십상이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는가? 겉으로 보면 그냥 범생이 중에 범생인데 반항아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잔치를 연다. 이에 큰아들은 볼멘 소리를 한다. 진짜 신앙인은 뭐예요? 아버지와 같이 기뻐해야지.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동생 때문에 기뻐하니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어떻게 했나? 아버지, 저는 이제껏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사명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잔치를 열어주시지 않더니 도박과 창기한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녀석에게는 성대한 잔치를 여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나라도 똑같이 따졌을 것이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따져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아니 그런 놈한테 왜 그거
화가 나서 대들었겠죠. 하지만 이 아들은 예수님 이야기에서 이상적 등장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뭐냐? 예수님은 이 착한 아들을 못된 아들보다 더 엇나간 탕자로 제시하신다. 요 사람이 더 엉큼한 거예요. 속으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다 바치고 순종하고 나는 뭐 아버지한테 무슨 돈 달라고도 안 하고 상속 재산도 달라고 안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잘 섬기는데 언젠가 큰 게 하나 오겠지. 이러고 지금 잔뜩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예요? 큰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존재한다는 종교적 행동주의, 사명주의를 상징한다.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전도. 이게 미국 근본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뭐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유일한 목적 하나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전도 안 하는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네?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뭐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전도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기쁩니까? 자식 자체가 기쁜 거예요. 자식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주는 걸 기뻐하시지 받는 걸 기뻐하시나요? 이게 뭘 한참 잘못 짚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아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큰아들이 어디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지 보라. 그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고 그런 섬김이 맞는 보상을 기대했다. 그래, 이 동생 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다 낭비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는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언젠가 큰 거 하나 떼어주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죠? 두 아들의 궁극적인 동기를 보면 실제로는 둘이 얼마나 똑 닮았는지 알 수 있다. 똑 닮았는데 동생은 뭐예요? 순진해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나 실컷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했고 한 놈은 뭐예요? 속으로 언젠가 한몫 떨어지면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이러고 속으로 딱 똑같아. 그래서 더 웅큼한 놈이라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판단이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탕자는 뭐예요? 순진무구하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이 좋은 세상에서 한번 실컷 먹고 마시고 한번 칭찬 돌아봤으면 좋겠다. 노새 철모새 노새 노래도 부르가면서 그런 좀 우리가 봐도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어떤 놈은 그냥 시놈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능구렁이가 안에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겉으로 보면 그냥 아주 반듯하고 젠틀맨인데 나중에 들통이 났죠. 자, 그래서 둘 다 아버지와의 관계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어. 아버지에 관심이 없어.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어. 아버지의 보상에 관심이 있어. 아버지의 칭찬에 관심이 있어. 오로지 아버지에게서 받을 것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작은 아들은 원하는 것을 그냥 받았고 큰 아들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소비주의와 행동주의는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이란성 쌍둥이다. 둘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는 우상 숭배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그 도표에 보면 아버지는 가운데 있고 아버지에 관심이 없어요. 큰아들은 행동주의고 작은 아들은 소비주의고 양쪽으로 가고 있죠. 자, 결론입니다. 92페이지. 예수님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셨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왜 이 사람들하고 종교 지도자하고 식사하는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분의 사명에 일생을 바쳤던 자들, 그 식사 자리에는 큰아들로 가득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큰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일생을 바쳤는데 뭔가 기대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큰아들의 섬김을 폄하하거나 작은아들의 악행을 두둔하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종교적 소비자들은 종교적 행동가들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 메시지다. 그러니까 작은아들은 나쁜 놈, 우리 큰아들은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니 너희는 속에 음흉한 게 들어있어서 더 나쁜 놈이야. 왜? 안 드러내니까 다른 사람 더 속이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많은 교회들이 그런 그릇된 사고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대적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큰아들과 같은 마음 자세로 되면 이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을 짚어주신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이 아니라 작은 아들, 큰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면 내 옆에 있는 다른 많은 인간들도 그런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대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진정한 이웃사랑의 기본 원칙이 되겠죠.